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일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로마서 서론을 진행하면서 로마서 1장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6번 정도 나왔습니다.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다. 복음을 바로 알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도대체? 좀 제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저희는 복음을 처음 소개해 드릴 때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지고 저게 다인가 하지만, 이 사실은요,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된, 또 로마서의 전체에 기록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우주보다도 넓고 그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의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이 뭐지? 그 중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어떤 최대로 있는 게 1년이라고 합니다. 있으면서 우주 유영을 하죠. 그 스페이스 선에서 끈을 뒤에다 달고 이렇게 밖에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끈이 다 끊기면 좀 우주 미화가 되죠.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광대한 깊이를 경험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의 본질을 꽉 잡고 있지 못하면 복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서론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복음 하나님의 의.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한 문장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라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로마서 강의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복음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원어, 신약성경은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시장에서 주로 쓰던, 평범하게 쓰던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앙겔리온인데 그 앞에 유라는 그런 전미사, 좋게, 잘, 영어로는 well, good이라는 그런 전미사와 이제 메시지, 앙겔리아라는 메시지, 교리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어 성경은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번역할 때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복복자의 소리음자라고 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간단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요, 가스펠이라고 하죠. 이거는 앵글로 섹슨족들이 쓰는 그 단어, 가스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가스펠이라고 해서 굿뉴스라고 안 하고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의 원뜻은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언제 썼냐면요, 그리스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최고 통치자나 누가 새로 등극했거나 아니면 뭐 황제의 생신이거나 그러면 그 전령들이 도시에 막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쓰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뭐 국가에 큰 소식이 있으면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황제가 내린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가장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1장 7절인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썼는데 그때 쓰여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소식을, 지금 제가 좀 긴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한마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했을 것입니다. 다른 단어보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전하는 구원의 소식을 표현하기에 그때 사회 상황이나 이 단어를 쓰는 쓰임새를 볼 때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죠. 어떤 황제의 총독의 부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며, 어떠한 전쟁의 승리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을 물리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내가 유앙겔리온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저 전하는 사람은 누가 뭐 어떤 권력자가 보낸 사람인가 보다, 그 무슨 뭐 전쟁의 소식이 있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초대의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전령으로서 이 복음을 감격 가운데 전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요, 절대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스스로 탐구해 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절대제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적 존재, 어떤 사람은 지적 설계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창조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그 속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반드시 누가 알려줘야지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 한국의 그 시골, 산골, 어촌,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외딴 곳에, 또 교회들 별로 없는 곳에 훈련시켜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저도 한번 2번 정도 참석해봤어요. 한 해 동안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으면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일주일 동안 숙제 끝내야지, 빚진 마음, 이때 다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 2번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내용 중에 그 훈련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산골골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소식을 얼마나 듣기 원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듣기 원했는데 이제 와서 가르쳐 주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갔었고, 저 해남에 한번 갔었는데, 그 해남에 갔을 때, 그 골짜골짜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전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이 있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읽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영접기도 하신 분에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다. 선생님은 제가 들은 소식을 믿었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짝짝짝 약속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보를 받아다가 이제 선교 본부에 보내면 선교 본부에서는 그 팀의 헤드쿼터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에 연락이 돼서 그분을 이제 팔로우 하도록 합니다. 그분 잘 돌볼 수 있도록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사를 보실 텐데 중국의 어떤 남자가 격리 조치를 당했죠. 근데 그 남자는 싱글 데이드로 혼자 뇌성마비 또 자폐아 있는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격리에 있는 동안에 이 뇌성마비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사이에 죽었다는 사망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 의에 이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못하면요 이 입술로 고백한 것도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했다는 건 잘 아시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을 때에 종교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로서 평생 수도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의를 바로 깨닫고 헬라어 원어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였구나 라고 바로 깨달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탄이 정죄하는 모든 고소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혐오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노력해야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진다는 것, 이거 인간 능동적으로 어떻게 뭘 해서 하나님과처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수동적으로 얻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의에 대해서 jus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를 공부할 때 make righteousness,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보면 수동태로서 count righteousness, 의롭게 여기는 거죠. regard righteousness,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이 복음을 믿을 때 내가 make righteousness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질성은 자꾸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복음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크고 신비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 저는 쓰잘데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예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 잡는 방법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원숭이가요 이렇게 나무로 올라갈 때 엄청난 힘으로 손을 잡고 막 올라가고 또 줄을 손으로 꽉 잡고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딱 손을 잡으면 절대 안 놓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이 잡았던 것을 못 나가지고요 생포되는 그 웃음꼬리 모양이 있습니다. 네.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예, 인간의 저런 수성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의 습성이, 죄악 습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의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히셨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소식,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인간의 의를 철저히 포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서론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 네. 이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만 필요로 합니다. 행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중간 과정도 믿음이고 그 마지막 완성도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높고 거룩해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게 적용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is revealed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아포칼루프 테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 타이라고 붙이면 저게 수동태가 됩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다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좀 이 번역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저희에게 수동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밝혀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의를 아주 능동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들에게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물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그 문장에서 우리는 그 뉘앙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저희가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는 ek pistos, eis pisti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 전치사 ek라는 전치사와 eis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차들을 찾아보면 저 ek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거 많은 것은 저 파란 색깔 from이라는 뜻을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eis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전치사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to라는 into 뭐뭐 안으로라는 누구에게라는 그런 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From faith.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eis pistin. 또 믿음으로 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드러나고 그 믿음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르게 한다는 단어는 동사는 전혀 없거든요, 원어에. 근데 그 이르게 한다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ek pistos, eis pistin이라고 저렇게 저런 문장 때문에 그렇게 의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의는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from faith.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God's righteousness is revealed to faith. 그 믿음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갖는 순간 드러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리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오직 믿음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from 믿음, from faith와 to faith, 이 두 개의 faith가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현재형적인 믿음이고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애 어느 순간에 한번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긴 했는데 생애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 있던 강도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저희 믿음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From faith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To faith까지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비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그릇은 닮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이 믿음의 to faith에 리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지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오직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에 비추어 주시니까 그 믿음이, 그 시작됐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의를 계속 비추어 주시니까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을 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비춰져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때문에 이 하나님 위해서 시작된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자기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 박사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근데 좀 밤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또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프랭크 운동이라는 것이 아십니까? 이 뱃살을 좀 빼기 원한다든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또 근육이 약하신 분들 또 운동하기 몸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프랭크 운동은요 바로 저런 자세로 이렇게 눕는 겁니다. 네. 저렇게 누워있으면요 온통 온몸에 근육이 저희 근육이 다 생겨요. 저런 자세로 하루에 30초만 견디면 에이 저게 무슨 운동이 돼. 하지만 한번 타이머 맞춰서 해보세요. 30분 견디기도 쉽지 않을걸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한 운동이 됩니다. 다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저 자세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뱃살이 빠지고 이 허리 근육이 강화돼 가지고 이 허리 디스크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온몸에 식스팩을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그런 신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복음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 시작은 30초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다른 동작은 하면 안 됩니다. 몸 전체의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것은요 저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서 버티는 자세, 저 자세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은 늘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요 더 이상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육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강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담는 믿음을 이해하시는데 좀 연관 이렇게 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요 저 변함없는 저 자세 프랭크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믿음은 그 프랭크 자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의 근육이 하나님의 의인 저 프랭크 자세로 인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근육이 자라야 저희 하나님의 의라는 프랭크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머물고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하나님의 담아있다고 얘기되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드러납니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믿음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를 가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난번 미국 대선 때요 이런 루머가 미디어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대서 그런 주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디어가 계속 이제 그를 쏟아냈는데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되게 기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떠나고 싶은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이 소식이 정말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까? 그걸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옴싹달싹 못하죠.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우한에 있는 중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지 몰라서 그냥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이 우한 폐렴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 이 바이러스가 다 완전히 차단됐다라는 소식이 뭐 매일 지금 뉴스 보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셨다는,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생명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말짱 허당이라는 거죠. 우주 미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내 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므로 나의 의를 포기하고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 진정으로 내 생에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두고 사람 줄을 떠나도, 믿음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늘고 사람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내가 해온 것이,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서운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계속 가운데 내 안에 주입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의 가운데, 나의 의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높이며, 아버지 내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온전히 나의 모든 육신의 자아가 주 앞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만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내 안에 비춰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시도록, 오직 주님께서 용암 받으시도록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저희 믿음 갖고 이제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멸망의 자식이었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똥똥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 시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던 저희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쌓기 원하는 그 나의 의를 버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유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 우리 교회 가운데 각 10년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그한 열매를 주 앞에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주정원금과 감사원금과 구제원금이 오직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발견하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